얼마 전에 어느 모일간지에 나왔던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읽고 나서 안 좋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6가지로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첫째는 전교조와 교총,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총, 교장 선생님과 기득권 가진 분들과 갈등이 심하게 교무실에서 벌어지는데 서로 편갈라 싸우는데 싸움판이래요. 싸움판. 나이고 뭐고 소용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교장님 보니까는 이 젊은 사람 편 들 수도 없고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교감 선생님은 눈치판이래요. 교장 선생님은 미칠 판이래요. 더 아픈 것은 학생들은 놀자판이래요. 교장 선생님 쓴 글이에요. 요즘 학원이나 애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와서 별 공격이 무너진 것 오래됐잖아요. 아이들이 신뢰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전 그래요. 선생님이 홍은혜 그러면 불러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네! 가서 백목 갖고 와. 네! 그런 설레임을 아십니까? 근데 이런 게 사라졌어요. 교사들은 죽을 판이래요. 교실은 난장판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이 글 속에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에요.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군요. 우리 목교에서 후원회가 모였어요. 우리도 매달마다 우리 학교 목교에다가 신학생들 기르는 우리 헌금 장학금을 보내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몇 년 내에 학교에 모든 대학들이 20% 이상이 학생들이 다 줄여야 된대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보통 5, 60만 명 입시시험 이제는 30만으로 떨어진대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동기끼리 서로 생존 경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어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 노트 메모 있는 걸 누가 훔쳐가서 시험 보는데요. 누가 공부 잘하는 라이벌 친구가 2등하는 애가 1등 노트를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양심이 점점 무뎌가는 세상이에요. 최근에 미국에 나온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목사님, 그곳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양심 실종이라는, LA 쪽에 있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양심 실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이분은 참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글 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좀 못된 짓 하거나 악한 일을 하려면 양심이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글에서 쓰는 말이 현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울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는 상실한 시대예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다윗이란 사람, 신약에 헤롯이란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얼마나 강박한지 아시죠?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의 아내가 예뻤대요. 그 제수씨죠. 그 제수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 제수씨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럴 때 성경의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그의 잘못된 죄악된 것을 나무라며 책망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이 헤롯 왕은 찔림을 받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딸의 말을 듣고 자기 잔칫날 그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양심이 없는 무너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도 실수했어요. 자기 부하의,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그는 데려다가 임신을 시켰어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는 그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얻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목숨을 내걸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의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지닌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성령을 걷어가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게 하세요, 양심 있는 고백으로 위대한 선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너무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레위기, 신명기 22장,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은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건 죽이는 거 살인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죽여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쳤어요. 과연 주님은 죽이지 말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무디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한 3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첫 번째 입문편 오프닝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리와 주님이라는 말. 오늘 읽어드린 7장 53절에 보면은 무리들은 너무 자주 변해요. 오늘 7장 53, 각각 그들은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고 큰소리치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고 때가 지나면 다 떠나가는 사람. 성경의 무리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너무 잘 변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대통령 누구나 되면은 처음에는 80% 막 90%까지 엄청나게 인기몰이해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민심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민심을, 언론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이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조속지변으로 변해요.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나올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 안 받아 빠져나와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건넜어요. 광야 생활, 어느 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했느냐? 너무 안타까운 모세는 하나님의 성산, 여러분들 시내산에 가서 40주야를 금식기도하며 율법 돌판 2개를 받고 와요. 근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습니까? 형 아론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들이 금딱지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변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들은 이기적이에요. 무리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땅 주변에 사실 장애자 시설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건축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유익을 주고 우리 자녀들 기르는 학교들이에요. 근데도 사람들 피켓 들고 왔어. 죄송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뭔가 좀 떨어지는 거 있을까? 얼마나 진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짓는데 우리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피켓 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질 때 알죠,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 짓는데 이 동네 사람이 누구라고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 발이 보셨어요? 걷지도 못하게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그 사진 우리 교회 역사 자료에 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멍들을까봐 돌 맞을까봐 교회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아니 장례문화 화장터를 지으면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못 져요. 혹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반포에 가면은 유명한 우리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남서울교회예요. 우리 저랑 이름이 같은 홍아무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개척해서 한 3,000명 되는 교회 이뤘어요. 근데 오늘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침마다 어느 성도가 앞에서 우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기도 하나 한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데려가세요. 내 딸 데려가세요. 내 딸 데려가세요. 이 아이가 정신지체자고 장애자인데 움직이질 못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내 딸 데려가세요. 내 딸 데려가세요. 목사님 충격.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조사해 봤더니 교회 집사님인데 장애자 데리고 사는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다 그랬대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애자 시설 만들고 장애자도 학교 만듭시다. 당의원들이 다 반대했대요. 목사님이 정확히 2년 후에 교회에다 사표냈대요. 교인들은 몰라요. 왜 냈는지요. 그리고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퇴직금 가지고 시드머니 돼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어느 동일까요? 1월동. 웃는 대목인데 3부는 좀 둔한가 봐요. 1부, 2부는 너무 잘.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무슨 동? 1월동.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잘 몰라요? 1월동에 가봤어야죠. 그 삼성병원 뒤가 1월동이에요. 삼성병원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1월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장애자실 학교 만들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처소로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 장애자 저리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 장애자들 얘는 갈 데 없어 여기 데려오냐는 거예요. 이분이 3년 동안 허락받으러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충격받은 게 홍 목사님이 가봤더니 그 교회 교패가 아세요? 소망교회 장로님 댁이래요. 광림교회 권사님 댁이래요. 다 교인들. 우리 아서 제일 교회 많이 다니는 동네가 36% 교회 다니는 동네가 강남이에요. 저 십자가가 붙어있더래요. 근데 내 집은 안 된다는 거.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여러분 요양원 만들어봐요.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지네들은 늙지 않은가 봐요. 그럼 소망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요. 지네들은 늙지 않나 봐요. 죄송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기적인 무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들은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죄의식이 약해요. 제가 한번 논문을 쓰느라고 우리 병사들 군목 시절에 병사들 만나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담배를 언제 많이 배우느냐? 이 군대 와서 배운 애들이 많아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순교를 언제 잃느냐? 군대 와서 순교를 잃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대별로 휴가 가요. 분대별로 외박 떠나요. 그 고참 따라 애들이 따라가면서 이 사창가에 가요. 가자. 고참이 가면 군대는 고참이 가려면 같이 가요. 막 무너져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아무나 데려가요. 왜?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무리로 가면은 찔리지를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죠. 2차 3차 가자. 예수 믿는 사람도 눈 감고 그냥 가버려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자들. 최근에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병사들에게 월급을 2배나 올려준대요. 얼굴 보니까는 안타깝죠. 한 소리, 군대 좀 나중에 갈걸. 40만 원 월급 받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100만 원 준다고 감사할까요? 일주일에 한 달은 고마워해요. 여러분, 그들한테 돈 많이 줘봐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어떤 아이는 진짜 적은 월급 5만 원이지만 이거 제대할 때까지 모으는 병사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돈 생기고 이거 더 생기면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데 쓸까요? 죄 지는 데 써요. 없는 돈 생겨버려도요, 없는 돈 있어버려도요, 인간들은 이거 생기면요, 죄송해요, 이거 생기고요, 이거 하고요, 더 안 할게요. 비슷해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죄 짓는 것이 찔림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처소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에 쫓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느니라. 한국교회의 기적과 우리 부흥은 여기 어른들한테 진짜 박수 쳐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군목 시절에 전방에 가보면은 그 전방에 하늘산 기도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산 기도원, 대안수도원,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은 메어 찼어요. 어디서 사람들이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그곳에 와서 부르짖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근데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 좋은 기도원 동산에 사람들이 안 온대요. 왜요? 놀러 가고 여행 가기 바쁘지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에는 안 가요. 주님의 영성을 보세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게 했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주님은 기도했어요.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는, 제자를 키우는 삶이었어요. 일생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일 마음과 뜻을 둔 게 뭐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세우기 전날 밤에 주님은 밤새 가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밤새 기도하셨어요. 즉, 주님의 영성은 홀로 외로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 좀 딱딱한지 몰라요. 영적인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에 쓰여진 배경, 해석하는 법이에요. 혹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분들은 성경이 가로쓰기가 있어요. 이런 가로쓰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랍비는 번역하면은 선생님이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에 안 믿었어요. 라보니, 선생으로밖에 안 믿었어요. 선생으로 예수를 따라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그저 세상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베풀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님이 초창기엔 세례 베풀었지만 후에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가로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로라는 것이 나왔느냐?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본은 다 사라지게 했어요. 나중에 후대에 사본만 남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한 300개가 넘어요. 도마복음, 여러분 여러 그 다음에 야고보복음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만 300개 가운데 복음서로 남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고 후대의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이 4권이 복음서로 남아진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복음서에서 다 제어해졌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성경은 BC 1600년부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AD 100년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밥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장차 되어질 계시를 보고 쓴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BC 16년, 그러니까 16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700년 동안 40명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놀라운 걸 생각해봐요. 1700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명이 쓴 주제, 그들이 쓴 글의 내용, 1700년의 역사 속에 쓰여졌지만 시대와 공간, 문화가 달랐지만 그들이 쓴 내용은 똑같은 일치가 되고 있어요.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요? 예수. 예수의 오심,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사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역사, 이 영적인 매개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 10장 21절의 말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셈,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셋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는 셈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은, 함은 누구예요? 주로 아프리카 계통으로 가서 우리는 흑인들 자손이 많아요. 니그로 자손들이 주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은 저주를 받아요. 이유는 아버지 노아가 실수하고 옷 벗고 두른 옷을 때에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옷 벗은 거 동생들한테 흉보고 자랑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함을 저주해요. 너는 야벳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영적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셈의 자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주로 유색인종들은 셈의 자손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셈은 에베레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은 문화적으로 주로 이 유럽 쪽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백인 족속들이 야벳이에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나 셈의 아들은 5명을 열거하고 있어요.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셈의 아들들은 5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상 1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요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셈의 아들들은 5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게 유대인들의 족보를 쓰는 법이에요.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홍은혜, 홍석천, 홍덕수, 그 다음은 제가 몰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이방 사람들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6절에 누가는 헬라 의사예요. 헬라 사람을 위해 복음을 썼어요. 그들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름 족보 가운데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불쑥 들어와 있어요. 왜 없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나 역대상에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튀어나와요. 이거 왜 그랬느냐? 많은 성수학자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 BC 286년에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셉투아진투 70인역 70인의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즉 히브리 말을 그 당시 문화였던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정통적으로 믿고 아는 것이 주로 번역이 70인역에서부터 많이, 킹 제임스 버전도 70인역에서 나왔어요. 헬라말로 번역한 그 말, 이게 가장 정경 가운데 권위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septuagin트에는 이 누가복음에 가이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후대 교회 학자들이 이 가이나라는 이름을 왜 뺐는가 알아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가이나는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우상을, 이방신, 점성술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이 가이난이래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사람을 통하든지 인간을 통하든지 어떤 기사를 통하든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사탄은 숨겨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인간들아,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내 것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꼬셔요. 유혹해요. 먹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너 눈 떠져. 죽지 않아.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아. 먹어. 너 눈 떠져. 하나님과 똑같이 돼.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자리 나가게 해요. 우리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사탄이 사용한 점성술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게 하고 속인 자가 사탄의 꾀임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기자들은 가이난의 이름을 찾아내고 끄집어서 썼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신뢰하지 않아요. 출신, 야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 유대 땅도 아닌데 그 사람 글자 알아? 공부했어? 어느 집에서 공부했어? 학문 없다고 무식해요. 글자 하나 알아? 그가 영적인 하늘의 메시지, 영생의 떡을 얘기해요. 그 집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 육적으로 사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고 공격해요. 어둠의 권세자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위대한 줄 알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 인간들이 부처가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신이 된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3만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계시의 종교인 우리 성경은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대로 조금 더 가졌으면 남을 짓밟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진짜 악하구나. 야,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나는 잿덩어리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 아니었어요. 알아요? 노아가 그게 의인이요 120년 동안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인데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성경은 드러내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만들어 술 먹고 옷 벗고 옷 다 벗고 그냥 우리말로 완전히 벗고선 나자빠 잤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운 것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요. 의인이요 완전하지만 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못 지켜요. 이게 아브라함의 목.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자신 있다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내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자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유혹을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집에 가서 6장 7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법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제일 많이 친숙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이 제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규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급하고 답답할 때 성경 주님이 일어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리석어요. 그럼 주님이 일어나서 소리 외치며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일 주님의 영향력 있는 언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소리가 커요. 나도 알아요. 나도 써놔요. 느리게 작게.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30년 근목생활 하다 보니까는 병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진짜 중요한 대화법, 저도 배웠대도요, 진짜 중요한 대화법은 막 연설하다가 한 박자 쉬고 톤을 낮추고 조용하게, 여러분 아세요? 나도 알아요. 안 돼요.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언어법이 뭔 줄 알아요? 침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잡혀왔어요. 사람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 어떻게 했어요? 같이 논쟁 벌이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땅에다 못 썼어요. 막 썼어요. 여러분 못 썼을까요? 어떤 분은 유모집에 나와서 못 썼을까? 바람핀 남자들은 애인 이름 썼대요. 거기다가요. 바람핀 여자들은 거기다가 남자 이름 썼대요. 홍은혜 누구 썼대요. 뭐 어떻게 할지 그거 다 도망갔대요. 유머예요. 주님이 막 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들이 찔림받아요. 왜요? 침묵의 언어 속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썼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다 양심에 찔림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읽은 책이에요. 사이런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사이런스라는 책, 아마 여러분 이것은 일본의 작가가 쓴 엔도 쇼사크라는 사람이 쓴 노벨상을 받은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설교 시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페라이라라는 신부가 정말 성자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16세기 말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선교사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 이분이 배교했다, 그 위대한 스승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배교한 걸 둘째치고 일본 사람으로 귀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아 이 신부회에서, 선교회에서 그 수제자 로드게스라는 사람을 그곳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돌아가 봤더니 진짜요, 이 페라이라라는 신부가 진짜 배교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침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침묵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잔인해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배교하게 해요. 십자가 그려놓고 거기다 침 뱉고 거기다 오줌 싸게 하고 이렇게 배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침묵해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견뎌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교하거나 십자가를 욕되게 하거나 예수님 초상화에다 침 뱉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침묵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해요.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뭐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의 침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게스가 그 고국에, 그 일본에 가서 이 신부님을 만나 며칠 동안 지나면서 그가 이 페라리라 신부의 본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제자예요. 당신이 이곳에 선교사로 온 것 때문에 3명의 농부가 매달려 있어 그들은 곧 죽을 거예요. 일본 박해자들이 자네가 만일 저 성화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저 사람들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자네는 자기만 구원받고 자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는가? 만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페라리라 신부가 자기 제자인 로드리게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신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네가 만약에 침 뱉고 네가 만약에 배교하면 저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픔을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드리게스 순교냐 배교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성화 속에서 예수님이 속삭이던 내게 이런 말을 하셨다. 밟아라. 내 얼굴을, 내 발의 아픔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밟아도 좋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드디어 로드리게스는 스승이 밟았던 바로 그 성화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았을 때에 아침이 왔다. 먼 곳에 닭이 울고 있었다. 여러분, 김홍식 씨라는 사람이 쓴 짧은 책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한 기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고 실패하는 순간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왜 외롭고 힘든지 아세요? 나랑 친했던 동료들, 이웃들이 점점점 세상을 떠나고 내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려요. 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안 와요. 오늘 본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 여자를, 죄를 들춰내서 그 사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요. 그를 부끄럽게 하고 쳐 죽이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죽이려는 사람만 있었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켜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어느 누가 떠나고 어느 누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과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